좀 열심히 하여튼 왜 우리가 사회교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결국 사랑이다. 강생의 신변에서의 사랑이고 오늘 이제 결국은 그 교리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뭐냐? 우리들 무슨 문제를 안고 지금 살아가느냐? 근데 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교황 세계 최고의 석학이신 지금 베네딕토 16세께서 사회 해치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4번 4쪽 4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교류의 기본 원칙이 뭐냐? 여기서 기본 원칙은 정의 그리고 공동선. 이제 이 부분은 가톨릭 대사전과 그리고 이 교황님의 이 진리안의 사랑 회칙을 여기에 소개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의, 그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여기 주교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 안 읽으면 못 버틸 텐데요. 그렇죠? 성경 잘 읽어보셔서 아시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거짓말, 약탈, 계급적 이기주의, 억압, 불공정한 재판 그 등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는 위정자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사회의 정의를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의가 부정되는 현대 세계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이 정의 곧 사회 정의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모든 불의는 그 사회의 구조, 조직, 제도, 법률, 환경 등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사람 사는데 필요한 조건, 인간의 존엄성 또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 협동으로 이루어진 공동선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데 기인하는 겁니다. 또 국제적인 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계속해서 보면 조금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이제 접하면서 여러분들 머리 안에서 다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이 교황님의 회칙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정의는 남에게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정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렵게 말할 필요 없다. 그 사람의 것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정의에 따라서 남에게 속한 것을 먼저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아니, 그 사람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뭐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선으로 사랑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정의는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정의다 하는 겁니다. 정의는 사랑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바오로 6세의 말씀대로 사랑의 최소 척도이고, 그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의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정의다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사랑은 또한 정의를 요구한다. 우리가 사랑, 애덕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와야 되는 것이 정의다 하는 겁니다. 곧 개인,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개인, 그 다음에 민족의 합리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법과 정의에 따라서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법도 안 지키고, 법 안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흰셈 놈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자고요. 법을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공정하게 그 사람 걸 그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완전 평등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요 안에 숨어 있는 말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를 가지고 네 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은 정의를 초월해서 정의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정의를 완성한다. 사랑, 정의 위에 사랑이 있다. 사랑 안에 정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교황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참 그 선 문제, 선이 뭐 좋은 것이라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 그러니까 영어로 굿, 나이스 굿 할 때 굿인데, 그 조금 번역해서 쓰는 말이 조금 우리 좀 감이 안 와닿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두에게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경환 신부님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오신 분인데 저희 신학생 때 이분한테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60을 향해서 가니까 이분은 이제 지금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활약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보면은 공동선이란 무엇이냐? MM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마테르 마지스트라, 그 어머니와 교사, 이 그 요한 23세 회칙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선은 인간이 자신이 완성을 좀 더 충족되고 또한 용이하게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하는 사회생활 조건들의 총체이다. 인간이 자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생활 조건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보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자유 선언에 대해서 보면은 인간이 보다 완전히,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의 생활 조건의 총화이다. 자기가 완성되도록 하는 사회 조건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민족들의 발전이라고 바오로 6세 사회 회칙에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의 발전,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의 발전, 그리고 인류 전체의 발전, 그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완성과 발전은 사회적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 쉽게 얘기하는 이겁니다. 거기서 인간이 완성되는 것이고 발전되는 거죠. 내가 만약 혼자 태어날 수는 없고,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그냥 집안 안에서만 키우면은 어떻게 완성된 인간으로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홈스쿨링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한 단계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인간은 단독으로는 생활할 수 없고 사회 안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조건 안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제 제대로 완전히 이렇게 발전하고 꽃피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당 다닌다 그러면은 저도 그냥 나 혼자 그냥 성당 조용히 다니게 하고 이것저것 조금 아니까 그냥 나 건드리지 마라, 그냥 이렇게 하고 나도 편하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스톱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오고, 어떻게 지하철 타고 다니고, 먹을 거는 어디서 생겨? 내가 벼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다 지내는데, 만약에 쌀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혼자 어떻게 하려고 막 왕창 그 농약 뿌려가지고 모르고 그거 먹고 병 생기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 교육, 문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안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는 공동선으로 들고 나오는 게, 요즘에는 공산주의가 이북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 공산주의라는 이상적인 세계를 들고 왔을 때 천주교회가 그거는 아니다. 이거는 물질주의고, 그러니까 유물론이고 무신론이니까.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그냥 원숭인데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한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냥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게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회가 들고 나오는 것이 공동선.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하느님 백성 아니냐? 성당에 와 있는 사람, 성당에 안 온 사람 다 같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이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자가니까 학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더 잘 정리되고 그래서 가서 좀 봅시다. 그리고 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충족되고 용이한 완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그 사회생활의 조건들은 따로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 조건들 이것은 인간의 중대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공동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자 뭘 갖고 함께 더불어 살자는 것이냐? 그동안 교회에서 교황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좀 봅시다. 그 고용 기회의 최대 확대, 노동자들의 평등, 좋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이들의 참여, 각 경제 분야 종사자들의 수입 균등, 생산 증가에 준하는 서비스의 개선,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생산 방법, 후견인을 위한 투자 등이 공동선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동선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고 또 밑에 보면은 위정자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건 뭐냐? 도로, 통신시설, 마실 물, 주택, 위생, 교육, 오락, 종교시설, 그리고 보험제도, 직장 확대, 정당한 보수, 중간 집단의 설립 등을 둘 수 있다. 보험제도, 그러니까 의료보험 말고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아직도 불안전하죠. 뭐 우리도 불안전하면 미국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안전하다고 해서 제일 못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땐 유럽의 그 의료제도도 아주 복잡하고 돈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많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여튼 계속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중간 집단은 이 보조성의 원리에서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조합입니다. 국가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활동하는 그걸 이제 중간 집단이라고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상당한 수준의 자원과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공동선이 실현되기에는 이러한 자원과 시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분배가 공정하고 혜택이 최대한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교회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모든 이들이 필요한 자원을 가져야 하고 기본 시설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저는 볼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완전 동떨어지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국 사회도 문제 있고 독일 사회도 문제 있으니까 또 일본 사회도 이번에 보니까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하는 게 특별히 부끄러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 말씀 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생생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다 더 생활 질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열등감을 다른 나라에 가질 필요 없이 우리 삶을 개선해 나가고 이게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또 일본의 좋은 것들 우리가 또 들고 오면 되는 거고 또 미국에서도 구라파에서도 왜 미국의 교포들 뭐 수술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오잖아요. 요즘에 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또 뭐 배우러 또 미국에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사회만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그래서 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동선을 구성하는 다른 중요한 조건들은 정치적, 사법적 조건들이다. 정치도 제2차 바티칸 공의 3억 헌장에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해야 되는데요. 저는 본당 신부로서 내가 그 토요일 날 또 남성 구역 모임 나가서 이제 우리 본당에 지금 또 재개발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하면 좋지.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좀 없는 사람들이 좀 보다 더 조건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재개발을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돈 버는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지 않았냐. 이거 안 하려면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재개발 뭐 예비 선거하는데 우리도 좀 나가보자.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방법으로 좀 해야지. 다른 사람이 다 엉터리로 한다고 욕하고 우리는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냥 끌려가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나 이게 또 어느 정당의 무슨 하수 기관으로 들어서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분열되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뭐 무슨 당 따라가고 뭐 슈슈 하면서 뭐 이렇게 표 모아주고 이런 거는 하면 절대 안 되지만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공동선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 수단 중에 하나가 정치다. 예를 들면 김정일 같은 사람이 여기서 정권 잡으면 여기 다 아오지탕 가야 돼. 여기 모여 있으면 좀 이 순간에. 예? 우리 종교 자유를 누리는 나라도 아시아에서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누리는 나라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야 되고 법을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법 왜 안 지켜? 지금 국무총리 야 이게 왜 신부들이 왜 이런 얘기 왜 나오냐? 법 안 지켜?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쓰나미 앞에서 그럼 법은 어떻게 돼? 지금 방사능 앞에서 법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법 정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그러지 말고 교회는 이것이 세상 안에 실현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만은 정치가 나쁜 게 아니다. 공동선 실현의 수단이다. 그래서 법을 입법부에서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지를 잘 봐야지. 우리 동네 다리 놔주고 안 놔주고 내가 볼 때 그게 좀 그거는 그대로 뭐 지자체에서 할 문제고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진짜. 그냥 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람들 어쩌고 끌고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화된 나라 아닙니까? 민주화됐잖아.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더 민주화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 왔으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 정말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배달의 민족이 이거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속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 사회 안에서 우리 국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거 우리 사회 안에서 자꾸 녹여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들 정치 사법적 조건들도 봐야 되고 또 밑에 보면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물론 우리 사회가 많이 보호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또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 지금 미국에서 인권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지 그 외국인 뭐 베트남 여자도 뭐 시집온 여자 뭐 죽고 뭐 탈북자들 여기서 2등 3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뭐 이거 벌써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런 걸 벌써 인식 갖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제품 보면은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같이 신경 써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인권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회칙, 지상의 평화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될 때 비로소 공동선이 보장된다. 국가 위정자들의 중요 관심은 이 권리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 이 권리들이 인정되고 존경받으며 서로 조정되고 옹호되고 촉진되어서 각자가 자기의 임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누구 뭐 인터넷에 뭐 뜰까 봐 겁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사람에게 찍겠다.
성당 이름으로 하지 말고 개인 이름으로 뭐 어디 나가서 아니 정말로 이건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따라오면은 결국 우리 몇 사람이 움직여서 사회가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고무신 뭐 막걸리 먹고 표 찍었는데 요즘에 고무신 막걸리 마시고 표 찍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세상이 바뀌었잖냐. 그러면 또 한 단계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교회 공식적인 가르침, 사회 교리와의 가르침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소화시켜가지고 자꾸 사회 안에 물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개인들이나 사회 집단의 권리가 편파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고 특별한 편의를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어떤 데는 또 특권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평등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 가르침이겠습니다. 8쪽에 저 중간에 65항 이렇게 써있는데 보면은 사목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여기하고 좀 편집을 우리 회장님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잘 어디가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기 65항 하였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8쪽 처음이겠습니다. 사목헌장은 국가의 목적은 바로 공동선이고 국가의 권리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헌장 74항이에요. 국가와 위정자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가 왜 있냐? 공동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위정 정치인들 마찬가지고 그것을 추구할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것이다. 왜? 공동선을 향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니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베네딕토 16세께서 강조하시는 공동선을 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바라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선 외에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 외에 사회생활과 관련된 선, 곧 공동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선입니다. 공동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추구하는 선. 그러니까 개인의 선이 아니라 공동선이다. 공동체 안에서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비로소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세상에 잘 돼야지 자기도 잘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잘못되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이거 사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좀 뭐 먹고 살고 좀 어쩌지 다져야지 나도 편안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 가만히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텐데 칼 들고 나가고 뭐 다 열쇠 먹고 다 뜯고 나가는 거고 그냥 뭐 사람 해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 굶어 죽는 판인데 그러니까 사회가 형편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남을 살려야지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가면서 사회는 또 불안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제주도는 좀 덜 불안한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사람 사는 데인 것 같은데. 근데 서울 평화의 섬, 그렇죠? 근데 서울도 좀 무시무시하지만 미국보다는 나아요. 우리 밤에도 돌아다니잖아요. 거기는 뭐 6시, 7시만 되면 그냥 조용해요. 조용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제주도 평화의 섬도 여기도 지금 뭐 한 10년 사이에 좀 변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선의 문제 그냥 우리가 사회교리에서 막 복잡하게 어디서 듣는 게 아니라 말이 조금 어렵다.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니까 교황님께서 이런 글을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갖고 이제 우리가 새로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 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용어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회교리 천주교 신자라면
꼭 사회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기본 원칙이 뭐냐? 정의. 정의 간단해요. 줄 거 네 거 너한테 주고 내가 받을 거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 나만 잘 살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사회 범죄 문제 같은 것을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웃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선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더 효과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역량에 따라,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다 직업이 있고 사회적으로 다 역량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그러한 사랑, 공동선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있는 처지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공동선을 딱 의식하고 해보세요. 이 제주도가 바뀌고, 제주도 바뀌면 대한민국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점점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공동선과 이를 위한 노력은 인류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다. 자,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들. 지난번에 김주교님, 최대주 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 교수님도 다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제가 끌고 온 거예요.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 세 가지. 하나, 인간 존엄성의 원리. 또 하나, 연대성의 원리. 또 하나, 보조성의 원리.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존엄성의 원리다.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연대성의 원리가 있고 보조성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 원리를 이렇게 보자면은, 여기 이제 요거 지금 요건 사전에 나오는 건데요. 박문수라는 분이 잘 정리하셨어요. 제가 쭉 보니까 가톨릭 대사전 12권짜리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왜 존엄하냐? 인간은 하나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보면, 나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무슨 동물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 말 굉장히 싫어해요. 동물적인 요소가 있죠. 식물적인 요소는 없어요? 머리카락, 뿌리가 있고 자라나고 잘라도 또 나오죠. 이게 식물이에요. 식물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다 인간은 생각하는 식물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동물적인 요소도 있지, 식물적인 요소도 있고 물질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은 지성이 있지 않냐. 무슨 고래가 돌고래가 어떻게 한다고, 오랑우탕이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들 자꾸 디스커버리나 이런 데에서 그 무신론 과학자들 자기 그 믿음이에요. 인간이 그냥 동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퍼뜨리려고 노력하고, 그래 그 관심 갖고, 그러면은 그게 텔레비에 나가면은 이제 광고 붙고 이제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유다. 지옥에 죽는 것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냐? 자유다. 선악과 따먹으려면 따먹어라. 저는 옛날에 하느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냐? 그걸 안 하면은 나 죄도 안 지고 죽음도 안 겪을 거 아니냐?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가치를 주신 것이 바로 자유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잘 활용할 줄 모르는 거죠. 아이들 키울 때 너 좀 잘 해보라 그러면 말 안 듣는 것처럼, 말 안 들을 것도 없을 때는 고분고분하다가 말 좀 들을만 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속삭이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이냐. 이 자유를 못 쓰면은 다 우리 후회하고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근데 다른 존재의 자유가 없지 않느냐.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성적인 면에서도 인간에게는 다른 발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 아니냐. 그걸 어떻게 인간은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자유, 또 양심, 이런 것은 바로 인간이 초월적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물질적 존재 넘어서 그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요한 바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일 뿐만 아니라 아까 강생의 신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성이 뭔지 모르세요? 누가 박예수라 그래요? 주예수라 그러지. 제 이름이 주수교 같은 숫자 돌림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성부. 그러니까 주가 집안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웃기는 이유는 예수라는 우리 인간의 한 인간이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성체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몸에 들어가면 듯이 뒤로 나와요? 옆으로 나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이지 않느냐. 인간은 바로 이것으로 불리운 존재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하느님의 아들, 우리도 이분 따라서 부활해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사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파스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정말 그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이 보면은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의 수단? 그냥 인간은 야 이거 할 수 있으면 와서 생산 잘하고, 이것도 할 줄 몰라? 너는 저리 꺼져. 인간 사람 많으면 좋아. 왜?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낸 걸 그냥 소비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인간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갖고 있는 것이고, 천주교 신자들은 더더군다나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않는 유혹을 많이 받고,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려본 적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에 가득 차고, 그래서 사람으로 안 배, 사람으로 안 봐요. 우리가 서로 간에 그냥 어떤 기계나 이 세상에 그 피조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기계보다도 못한 것으로 인간을 스스로 취급하면서 인간은 비참하게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지 않는가. 이거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연대성, 영어로 솔리다리티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인간의 존엄함을 쟁취해 나가자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당에도 같이 모여서 하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여기 와서 이거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서로 있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당에도 오지만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복구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분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일치의 표지다. 가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건 뭐예요? 하나된, 인류가 하나됨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되겠어요. 분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다 품어내야 된다. 왜? 하느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도구가 교회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여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우리 그 로마 같은 데 가면은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좋은 점이 바로 이건 모든 사람들이 교황님을 사랑하고 교황님을 정말 우리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모이지 않지만 온 대륙의 사람들, 모든 종족, 인종, 언어, 피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형제로서 다 맞이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를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도 데리고 들어와야 되지만 교회 안에 안 들어오더라도 바로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그 움직임과 세력에 대해서 우리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도 인류는 단지 어쩌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참된 친교 안에서 협력하는 한 가족임을 인식하는 데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교회의 신비에서도 성부와 교회에 보면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 딸 아닌 놈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것인데 요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우리와 함께 드리지 않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사람, 냉담한 사람은 그러면 뭐 아니에요? 냉담한 사람 또 하느님 아버지의 자식들이죠. 그럼 예비자들 지금 오는데 너 영생 안 했으니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가족으로 불리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물질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우울하지 않게 정신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혼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 현대에 정말 개인주의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다 버스 타고 다녔어요.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같이 걸어 다니고 요즘에 다 혼자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동네에서 텔레비 같이 봤는데 이제는 각 집에서 드라마 보느라고 동네 사람 안 모이는데 이제는 집에서 가족끼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각 방에서 텔레비 컴퓨터 보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에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 사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컴퓨터 다 때려 부실 수도 없고 우리가 다시 노력해서 함께 노력하는 함께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왜? 인류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상호관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인간이 참다운 상호관계를 이루며 살아갈수록 인간의 정체성은 더욱 완전해집니다. 뭐 조금 말은 어렵지만은 알아들으시죠? 함께 있으면서 사람은 완성되는 것이지. 아, 저 사람 보기 싫고 저 사람 나보다 수준이 못하고 아, 저놈 나쁜 놈인데 어떻게 같이 있어? 나 혼자 있어?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당 나가려면 야, 그건 뭐 그런 데 가냐? 그리고 혼자 있으면은 그게 완전해지냐 이거예요. 발전이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다워진다.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부인, 누구 남편 그런 식은 관계 안에서 사는 거 아니냐. 하느님과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용기도 얻고 희망도 갖고 서로 기쁨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상호관계, 서로와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교황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에 따라서 보면은 전체주의, 쉽게 얘기하면 김정일 체제, 김일성 체제 저렇게 뭐 완전 바보처럼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개인주의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로서 함께 이것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넘어가도 되겠죠. 연대성의 원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조성의 원리를 이제 끝으로 얘기를 끝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보조성의 원리가 나온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야 될 텐데, 우선 그 배경이 이건 사회적으로도 유럽에서 천주교회에서 들고 나온 원리예요. 배경은 뭐냐면 독재,
히틀러 독재. 국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탈린 같은 사람들 그냥 뭐 다 해줄 테니까 그냥 꼼짝 말아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익 독재 또 우익 독재 그거 다 저 반대하면서 아니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개인이 스스로 찾아가게 해줘라. 개인이 안 돼. 그럼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찾아가는 그것을 국가가 대신 하려고 하지도 말고 국가 없이 개인으로서만 다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김 교수님 와서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그 배경입니다. 정치적 배경은 좌익 독재, 스탈린, 뭐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냥 시키는 대로 줄 테니까 그냥 다 주는 대로 받아 먹어 그냥 하는 거. 뭐 우리 남미에서 있었던 우익 독재, 뭐 우리 가까이서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독재. 그냥 주는 대로 뭐 이게 다 좋으니까 그냥 받아 먹어 하는 거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그냥 바보처럼 주는 대로 뭐 받아 먹으라고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독재로 말미암아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그래서 정치적 독재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휴박해지니까 이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거 보면 준비하면서 보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보조성의 원리를 계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 하나의 나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냥 다 따라가야 되느냐? 독일 따라가요? 모든 거 불란서 다 따라가요? 독일 따라간다면 불란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불란서 따라간다면 스페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건데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할 건 하고 그러나 각 나라가 할 건 하고 각 지방이 할 것은 각 지방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조금씩 우리나라도 자리가 잡혀가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할 것을 중앙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그 밑에 단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다 하면서 다 해주지 말아라. 스스로들 자기가 자율성 있게 스스로 찾아 나서서 결정하고 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것이다. 왜?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니까. 인간 초월적 존재이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개인주로도 가지 말고 위에서도 독재로서 위에서 다 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보조성의 원리겠습니다. 여기 40주년에 나오는 그 말인데 여기 몇 페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보조성의 원리 가서는 여기서 한번 같이 봅시다. 저 밑으로 가서 회칙 40주년은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근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 사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사회 철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더욱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상위 집단에 넘기는 것은 불의이며 중대한 해악이고 올바른 질서의 교란이다. 요거 내가 볼 때 우리나라도 빨리 이거 좀 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부터 좀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보조성의 원리가 뭔가 하는 건데 나 혼자 안 되니까 그 옆에 우리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서 우리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보조해 주는 거죠. 함께 서로에게 보조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인간의 존엄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스스로 같이 모여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 중간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 중 개인과 그 저 위에 있는 국가 권력 사이에 있는 여러 사회 중간 집단들이 그것이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이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이고 국가가 끌고 가서도 안 되고 교회가 주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 나서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 스스로 자신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표현하고 같이 모여서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하고 이러면서 인간다운 사회로 간다 하는 겁니다. 예를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따라서 국가 권력은
중요성이 적은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다른 조직체에 넘겨야 한다. 35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조성의 원리가 인간의 모든 조직 생활 안에서 준수해야 할 중대한 원리라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세계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막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대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시민운동도 있고 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시무님이 할 수 있는 것 같다. 주교님이 야, 조용해. 그럼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본당 시문 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타협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레이저 말에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가지고 로봇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빈첸쇼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게끔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내버려 둬야지 본당신부가 그것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본당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는데 보조성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노선은 모든 집단들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집단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작은 집단이 개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냥 하게 내버려 두고 작은 집단이 할 수 없는 일은 더 큰 상위 집단이 맡고 그 집단이 할 수 없는 것은 국가가 맡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보조성의 원리인데 이 보조성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교황께서 하시는 말씀을 짧게만 좀 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보조성은 무엇보다도 중간 단체들의 자율성을 통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이다.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노동조합, 무슨 시민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교회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 조정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움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을 때 제공되고 언제나 그들의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책임을 맡음으로써 자유와 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뭘 맡겨놓으면 다 책임 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는 김정일이 너 이거 해 그럼 막 무조건 따라하고 저 하지 마 그럼 또 따라하고 우리가 우습잖아요. 나라도 얼마나 형편없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조성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데 인간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같이 모여서 우리 스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 나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 보세요. 이북 같은 정치 체제에서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자기가 할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냥 저 위에서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화폐 개혁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나무 다 없어지고 저렇게 다 굶어 죽는 것으로 되지 않냐.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익 독재는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보조성은 상호관계를 인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간주한다. 상호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온정적 지원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김일성 수령이 주는 대로 그냥 바보처럼 받아먹고 위대한 수령 우리 보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다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바이 동무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쉽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그거 방공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보조성의 원리는 특히 세계화를 관리하여 그것이 참된 인간 발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세계화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바라던 제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보조성을 갖고 있어야지 그 밑에 있는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때 세계화를 향해서 우리가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교회가 얘기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보조성의 원리를 계속 강조하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말도 조금 뭐 다 알아듣죠. 밖에 나가면은 뭐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또 이 말 못 알아듣는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붙들고 가자 하는 것이 교황님 지금 하시는 주장입니다. 위험한 전체주의적 세계 권력이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층으로 나뉘어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보조성,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세계화는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공동선의 문제를 제기하므로 반드시 권위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공동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다 분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연대성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대가 없는 보조성은 사유주의, 개인주의, 사유주의에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에 빠져버리고, 보조성이 없는 연대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온종주의적 사회 원조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 하느라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나누려고 나눔의 차원이죠, 뭐. 그런데 근데 교회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또 교황께서 이렇게 또 해주셨으니까 오늘 사회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회 교리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 왜 교황께서 사회 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교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제주교구에서 사회교리가 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제주교구가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교구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시아 교회도 더 한정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가 밑에 계셨고 끝까지 파스카 신비에 충실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시는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며 성모성 함께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유연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